이제 오늘 세례에 대한 말씀이고요. 세례에 대한 말씀을 마치면 다음 주에는 성찬, 그 다음에는 교회의 권징, 그 다음에는 부활과 심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마치게 됩니다. 이제 한 달 딱 남았습니다. 오늘은 세례에 대한 말씀을 잘 듣고 성경적인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로마 가톨릭은 심각한 교리적 오류에 빠져 있었습니다. 면죄부를 판매하고 또 그를 통해서 연옥이라는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중보자가 아니라 사제가 중보자가 되는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서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또 교황을 신격화하는 이러한 어지러운 환경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종교 개혁자들과 로마 가톨릭 사이에 큰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이 세례 교리에서만큼은 논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합당하게 주어진 세례라면 로마 가톨릭에서 받은 세례라도 그것을 그대로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으로부터 받은 세례가 아니면 다 인정하는 이러한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세례 교리에서만큼은 논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제세례파라는 이런 분파가 있었거든요. 이단 분파, 이 제세례파하고는 이 세례 문제에 대해서 큰 다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세례파는 교회의 세례를 부패한 것이다. 그래서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어도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이러한 교리를 펼치고 있었기 때문에 큰 혼란이 야기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로마 가톨릭의 부패에 대한 반발로 시작되는 것이었는데, 나중에는 아예 교회 세례 자체를 거부하고 그 다음에는 내적인 은혜를 강조하면서 점차적으로는 제2의 성령 세례 같은 이 특별한 체험이나 신비적인 현상들을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비적인 현상들을 쫓아가는 이런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형태는 오늘날 교회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적인 세례를 행하기는 하지만 영적인 체험을 강조하고 또 신비적인 현상들을 추구하는 것은 제세례파와 같은 결에 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특별한 종파가 아니라 장로교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세례가 어떤 것인가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주보에도 나타나 있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28장에서 세례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로교회는 어떤 현상들이나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무질서하지 않아요.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질서 가운데 베풀어지는 세례를 중요하게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값으로 교회에 허락된 성례이기 때문에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습니다. 어디 돌아다니면서 세례 받았다, 안수 받았다, 이런 것들은 허락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에 대한 말씀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다는 것을 먼저 인식을 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받았다, 무엇을 받다, 그래서 나는 능력이 있다,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든지 큰 자든지 작은 자이든지 우리는 연약하다라는 것을 먼저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직시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봤다, 나는 봤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불완전한 인간이 어떻게 완전하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마주 볼 수가 있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봤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화 단계에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영화 단계에 있으면은 예수님을 마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화 단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헤아리셔서 두 가지 보이는 표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영화롭게 되면 이 표징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연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보이는 표징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보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보여야 믿으려고 해요. 손으로 만져져야 믿으려고 하고 또 귀로 들어야 믿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연약한 인간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헤아리셔서 세례는 만져지고 보이는 물로서 표를 합니다. 만져지고 보이는 물로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을 표하는 것이 세례이고, 그 다음에 성찬은 떡과 잔, 보이는 떡과 잔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우리가 매일 먹고 매일 마시는 거 아닙니까? 양식. 그렇기 때문에 매일 마주하는 떡과 잔으로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드러내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봄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억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보이지 않는 은혜를 보이는 표징으로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보고 싶다, 하나님을 만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우리는 즉시 세례와 성찬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세례와 성찬이 가장 귀합니다. 어떤 기적보다, 어떤 표적보다 지금 신약 시대에는 세례와 성찬이 귀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무슨 기적을 행한다더라, 또는 뭐 구름이 이렇게 막 움직여가면서 어떤 모양을 만들더라, 십자가 모양이더라, 이런 것들은 아동기적 신앙의 모습이에요. 옛날에 그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비행사가 비행기 타고 가다가 눈이 녹는 사진을 찍었는데 예수님의 얼굴 모양이 나타났어요. 이것을 액자로 만들어서 많이 팔렸어요. 성도들이 많이 사갔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무슨 믿음이 없어서 이런 모양을 봐야, 하늘의 구름이 모양이 나타나야 이런 것으로 우리가 더 믿고 더 확신하겠습니까? 우리 믿음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와 성찬으로 족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신약 시대의 믿음입니다. 격에 맞는, 신약 시대의 성도의 격에 맞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게 세례와 성찬으로 족한 믿음을 갖는 것이 격에 맞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아동기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기도 하시고 또 바위에서 샘물이 솟아나게도 하시고 홍해가 갈라지게도 하시고 심지어는 하늘에 해가 멈추게도 하셨어요. 눈앞에서 큰 성이 소리치면서 무너지는 것도 보여주셨어요. 왜 보여주셨어요? 이런 것들을 아동기적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아동기의 신앙이기 때문에, 어린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는 화려하게 옷을 입고 옷 깃에다가 술을 다 꼬아서 실로 달고 또 모자를 만들어서 글자를 여호와께 성결 글자를 새겨놓고 중얼중얼 읊조리고 수염을 멋있게 기르고, 그러니까 야, 구약시대 성도들은 진짜 믿음이 좋았구나, 잘 믿었구나.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등학문적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셔서 그들로 믿음을 갖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신약 시대의 신앙인은 성숙한 신앙이에요. 우리가 성숙한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완전하지는 않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두 가지 표징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것을 제정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자, 두 가지 성례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세례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세례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살아남을 표하는 구원의 의미입니다. 거듭남의 의미가 세례에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교회의 지체가 되는 입교를 의미합니다. 교회에 입교하는 거예요. 세례는 신자를, 우리가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공부했잖아요. 보이는 교회에 가입시키는 수단이에요. 엄숙하게 가입시키는 수단이 바로 세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표이기도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교회의 정식 회원이 되는 외적 표시, 이게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를 받아야 정식으로 그 교회의 회원이 되어서 성도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표로 주신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세례는 저 사람이 신자인가 신자가 아닌가 라는 유무를 확인해 주는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은 신자이고 정식 신자이고, 세례를 받지 않았으면 비신자이고, 이것을 세례로서 표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기억해야 합니다. 거듭남의 표, 구원의 표, 그 다음에 입교의 표. 첫 번째는 많이 강조를 하는데 두 번째 입교에 대해서는 많이 소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현대 교회 가운데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입교의 의미를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 가운데에 입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례가 입교를 표한다는 것을 결코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이 세상 가운데 주실 때 반드시 교회를 이루게 하십니다. 혼자서 나는 교회 필요 없어, 나는 무교회주의자야, 내가 마음대로 나 혼자 예배 드리겠어, 지금 세상 교회의 예배는 잘못되었어 라고 생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리고, 나는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면 되지, 인터넷에 예배도 말씀도 많은데,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무질서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교회라는 질서 가운데에서, 교회의 질서 가운데에서 직분받고, 그 질서 가운데에서 세례받고, 그 질서 가운데에서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이 나는 어디 가서 세례 받았어 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경 말씀에 따라서 정확한 질서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세상의 무질서 가운데에서 세례의 표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한 성경 말씀을 따르는, 질서를 따르는 신앙생활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좀 별나게 믿는 게 이상한 거예요. 어디 가서 세례를 받고 어디 가서 안수 받아서 목사가 되고 이런 것들은 다 틀린 것입니다. 무질서예요, 무질서. 교회의 질서 가운데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러면 세례가 나타내는 은혜의 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자, 첫 번째로 씻음, 회개, 죄 사함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세례가 표하는 거예요. 씻음, 회개, 죄 사함을 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면 우리가 회개합니다. 이 순서를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면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자체로는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례 자체로는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거듭남을 표하는 것이 세례인 거예요. 표입니다. 세례는 표일 뿐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고 이것을 인치는 것이 세례입니다. 자, 두 번째 표는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가 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다. 그래서 아들의 영,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산다. 그 표가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여러분,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세례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내 것을 주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은 세례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어요. 그냥 대충 교육시켜서 그냥 받을래? 받자! 이렇게 막 강권해서 억지로 받게 하는 것이 요즘의 세례이지만 옛날에 초대교회에는 6개월 교육하고 6개월 생활을 보고 그 다음에 또 6개월 교육하고 또 6개월 그 신앙생활을 봐서 그 다음 2년 후에 주는 것이 세례였어요. 이것은 아주 영광스러운 표였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지금은 너무나 이게 약화되어 있어요. 세례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영광스러운 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세례의 표는 내가 빛의 자녀가 되었고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표입니다. 여러분,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표가 세례예요. 내가 세례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빛이 나에게 임하였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빛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내 삶은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을 받으면 빛을 발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가 향수병을 들고 있으면 나에게서 향내가 나죠. 그렇죠? 그리스도라는 향기를 받았으면 나는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전히 세례받기 전에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사람이 그 빛을 나타내지 않고 더러운 냄새를 풍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들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행실은 열매입니다. 믿음의 열매예요. 우리가 우리 자리에 곧게 서 있으면 우리는 향기라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는 제자리에 서 있으면 돼요. 성도의 신분을 가진 자로서 제자리에 서 있으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안 맺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전부 다 인침을 받은,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고 예수의 향기를 품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의 향기와 빛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농부는 나무를 가꿉니다. 열매가 맺혀지겠지 하면서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지 않고 지혜로운 농부는 나무를 가꿔요. 그러면 그 나무에서는 열매가 맺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가꾸면 그 믿음의 나무 가운데 행실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받았으니까 이제는 됐어.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돼. 이게 아닙니다. 세례표를 받았으면 이제는 굳건히 그리스도를 붙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오셨어요. 이것을 인친 것이 세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에도 있지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 삶에는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세례의 대상, 누가 세례를 받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교회의 세례는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언약에 기초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세례 받을 만하다. 그래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세 전에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에 택함 받은 백성, 그리고 언약, 은혜 언약 가운데 체결된 그러한 백성들 가운데에 표를 주는 것이 세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표가 구약 시대에는 아이를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하는 것으로 표를 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마음을 베는 할례, 이것을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할례. 지금 이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의 할례는 바로 유아 세례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했어요. 이게 만세전에 택함 받은 예정된 백성의 표를 인친 것이고,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의 할례는 바로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아 세례는 여러분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례를 받을 수 있어?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아 세례는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만세전에 예정하심에 따라 그리스도의 언약 가운데에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항상 언약을 맺으실 때 보면 노아하고 언약을 맺고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고 모세하고 다윗하고 언약을 맺을 때 보면 항상 이렇게 말씀해요. 너와 너희 후손에게 라고 언약을 맺어요. 항상. 당대 너와 하고만 언약 맺는 것이 아니라 너와 너의 후손에게 라고 이렇게 언약을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후손에게, 그 믿음의 후손에게 주어지는 어린아이, 자기가 신앙은 고백하지 못하더라도 그 부모의 신앙, 아빠, 엄마 가운데에 어느 한 편만 믿어도, 고린도 전서 7장 14절에 보면 어느 한 편의 믿음으로도 그 자녀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내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진 아내로 말미암아 그 남편이 깨끗함을 입을 것이요, 믿음을 가진 남편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없는 아내가 깨끗함을 얻을 것이요, 이로써 그의 자녀들도 깨끗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가운데 기억할 것은 모든 민족을 삼아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가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세례를 줄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특수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수한 경우. 통상 세례 예식은 교회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의 질서 가운데에 그 자격을 얻은 목사를 통해서 세례가 주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이디오피아의 넷탕고를 담당하고 있는 넷이 간다게는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이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이 사람은 고국으로 돌아가면 더 이상은 세례받을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간다게 내시를 통해서 그 이디오피아,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 집사를 간다게에게 보내서 그 길 중에 세례를 베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또 여러분, 전쟁이나 사고나 중환자들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준비할 시간이 충분히 없기 때문에 세례의 표는 없더라도 믿음을 고백함으로, 분명한 신앙을 고백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경우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고, 그러나 일반적인 성도라면 반드시 교회의 질서 가운데에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런 특수한 경우가 있으면 굳이 세례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지요. 앞에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세례는 성도라는 표시예요. 이 사람이 성도라는 표시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야 되고, 이건 특수한 경우가 아닐 경우에, 두 번째는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겠다는 인침의 표이기 때문에 또한 특수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세례를 받아야 되고, 또 이 사람이 신자인가 아닌가를 구별하는 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반드시 교회 질서 가운데에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본문을 보겠습니다. 세례 제정의 말씀이거든요. 오늘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대위임 명령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제자 삼아 세례를 베풀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게 세례 제정 말씀이에요. 세례를 제정하신 거예요. 제자 삼아 세례를 베풀라. 19절에 보면 모든 민족에게 세례를 주라. 앞에서도 말씀 나왔습니다. 구분 없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방 민족이든지 누구한테나 세례를 베풀라는 말씀이고, 이 19절 말씀을 20절하고 함께 보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으면 우리는 뭐 하겠어요? 뭐 합니까? 우리가 이 대위임 명령을 감당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땅끝까지 가서 세례를 베풀고 그들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그 자리를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즉, 세례를 받은 사람은 주님께서 분부하신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세례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라고 다른 사람들 다 외면하고 나만 룰루랄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받은 사람은 가르치고 지키는 자리에 서야 되고 내가 그 자리에 서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이 가르치고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12사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120문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누구나 예수 믿으면 다 제자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제자가 되고 다 세례받고 다 가르치고 다 지키게 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주님이 대위임 명령을 제자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여러분 세례의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이고 힘들어요. 어떻게 가르칩니까? 나는 못해요. 어떻게 지키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힘으로 그것을 지키게 하고 무슨 힘으로 그것을 가르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을 해라 라는 명령에는 그 주변 말씀에는 항상 약속이 있어요. 약속.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늘은 어떤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이 약속이 있어요.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못해요. 나한테 명령하지 마세요. 나는 능력 없어요. 그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씩씩하게 기도하면 돼요. 당연히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능력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 무엇을 할까요? 내가 무엇을 하면 될까요? 명령하시옵소서. 또한 친히 이루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에게 명령하신 분이 우리를 통해서 친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우리는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행하시도록 구하고 그러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처음 인치는 표가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그 표가. 하나님께서 친히 나에게 명령하시고 내 안에서 이루시는 그 표가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결코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례받는 것은 언약 백성됨을 인치는 것입니다. 세례받는 것은 그리스도가 가르치고 분부하는 것을 지켜 행하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 대사명을 이루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2번 받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물 세례, 보이는 표징이잖아요. 성령 세례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것을 보이는 표징으로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 세례는 곧 성령 세례를 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을 받아야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다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세례는 한 번만 받으면 되고요. 새 생명으로 살아남을 표하는 것입니다. 살아남은 생명은 한 번이니까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치는 표가 바로 세례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성경적인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